오순절 넘어 감사절로 가는 길목 앞에 있습니다. 이 길목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지난 목요일이 24절기 가운데 입동이었습니다. 겨울로 들어갔다는 뜻이죠. 겨울 채비를 해야 할 때임을 알리듯이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절기라는 말은요, 마디 절자와 숨기자가 결합된 말입니다. 옛 어른들은요, 흐르는 자연의 순환과 숨결을 나름대로 이렇게 구획 지어 놓고 그 절에 따라, 철에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이 숨결을 거스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삶이 더 여유롭고 또 너그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나뭇잎은 떨어지고 이제 곧 무와 배추를 수확해서 김장을 담글 시기가 찾아오죠. 김장을 담그려면 남자들이 먼저 일을 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독을 짚으로 감싸서 땅에 깊이 묻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은 이중창호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창호에 대해서 따로 신경 쓰지 않죠, 계절 되면. 그런데 예전에는요, 창호지로 된 문,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때 창호지로 된 문을 겨울이 되면은 새로운 창호지를 바릅니다. 풀을 바르고 또 이제 여자들은 나뭇잎, 은행잎, 단풍잎 떨어진 걸 가져와서 그 위에 이렇게 풀 바를 때 붙이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뗄 나무도 준비해야 됐고요. 이렇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서 떡도 해먹고 또 술도 빚어서 신명나게 놀면서 하늘의 은혜를 기렸던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해지고 또 편리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보다 마음이 헛헛합니다. 낙엽이 이렇게 서럽게 지는데도 도무지 그리운 게 하나 없다. 아, 이렇게 맛이 가는 거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명지대학교 김정훈 교수님이 자기 삶을 반성조로 이렇게 칼럼에 적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낙엽이 이렇게 서럽게 지는데도 도무지 그리운 게 하나 없다. 아, 이렇게 맛이 가는 거다. 여러분의 겨울 준비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와 정치 상황, 또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거 감사할 게 있나 싶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을 때? 아니면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셨을 때? 자녀가 잘 되고 복 받았을 때?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경 말씀은 이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이와는 다른 차원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감사였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오만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강이었던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런 나라들을 정복해서 왕국을 확장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기초가 튼튼히 서게 되자 다윗이 오만해졌다는 거예요. 오만해져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인구조사를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것을 징계하셔서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오만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때가 바로 감사가 시작되는 지점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신약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은 남의 터 위에 교회를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동역자를 존중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감사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일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병든 자를 위로하고 주님께 인도할 때 나오는 감사이죠.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때의 감사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나오는 감사, 이것이 감사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매트릭스를 잡아봤어요. 시작, 확장, 완성.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의 시작입니다. 역대상,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역대상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다윗의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화를 돋우었던 이유는 이 인구조사 이면에 어떤 꿍꿍이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더 의지했음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에는 선견자 갓에 의해 세 가지 형벌이 예고되는데요. 첫 번째는 3년간 흉년과 기아에 시달릴 것인지, 두 번째 3개월간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다닐 것인지, 세 번째 3일간 전염병에 시달릴 것인지 중에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3년이 나을까요? 3개월이 나을까요? 아니면 사흘이 나을까요? 저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선택을 하죠.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세 형벌 모두 가혹했지만 다윗은 그 중에 세 번째를 택합니다. 그 결과 어땠다고요? 사흘간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5%를 넘는 그야말로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뭐라고요? 1절 말씀 보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결과라는 거죠. 충동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데요, 시험하다, 기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기만할까요? 늘 우리를 시험하고 기만하긴 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잘 먹힐까요? 순탄하고 성공할 때 잘 먹힐까요? 안타깝게 또 믿는 우리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잘 찾습니다. 그런데 순탄하고 성공하면 다윗처럼 오만해지죠. 그러니 시험이 잘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충성된 신하 요압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어, 빨리 조사해.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맙니다. 사실 모든 통치의 기본은 상황 파악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백성의 수를 아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싶지만 당시 사회는요, 신정 통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는 신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죠.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다윗이 도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런데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왜 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걸까요? 여러분, 통치자가 잘못하면 결국 고생은 백성들의 몫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오만의 탑을 쌓아갈 뿐이죠.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회개하죠. 많은 사람이 오만해져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런 무지에 빠져 살아가는데,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오만을 곧바로 깨닫습니다. 즉시 회개합니다. 저는 이게 다윗의 아주 큰 배울 만한 점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의 오만을 깨닫는다는 것, 여러분 2024년을 돌아봤을 때 내 힘으로 살아왔다, 내가 참 잘 살아왔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오만함을 깨닫는다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따가운 일입니다. 아픈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에 감사할 때에야 비로소 다른 차원의 감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차원의 감사의 문을 여는, 우리의 오만함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알바니아 지역인데요, 일루리곤까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에게는 신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먼저 터를 닦아야 되죠.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다른 사람이 집을 짓는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죠. 따라서 이 바울은 누군가가 이미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이나 소아시아, 그리스 반도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이민자들의 교회였습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전쟁의 전리품으로 끌려온 노예들과 또 생업을 위해서 찾아온 이민자들, 도시의 유혹에 끌린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는요, 당시에는 이방 종교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믿을 수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 로마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이 유대교인들과 싸움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르러서는 이 로마가요 결단을 내리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로마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세워진 이 로마 교회에 사도가 깃발을 꽂은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가서 복음 전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죠. 자,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을 위하여 세움받은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아멘.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감사의 확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사의 조건이 나의 문제 해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가 확장되는 거죠. 나에서 너로.
여러분, 우분투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남아프리카 반투어인데요, 당신이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공동체 정신, 또 인류애를 뜻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된 이런 감사가 있으십니까? 옆에 가족들이 주로 많이 앉으신 것 같은데, 옆에 남편을 바라보시면서,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그러십니까? 가끔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공동체에 이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씀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감사를 넓혀가는 분들이 계셔서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고 확장했으니 완성을 향해 가볼까요? 이번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오셔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에 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장애인일까? 근데 여러분, 귀먹은이라는 말, 이 원어가 카폰인데요, 카폰이란 말은 타격을 입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격, 어떤 충격을 받아서 말문이 막혀버린 거죠. 막힌, 봉쇄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건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중간에 말을 못하게 기능적으로 못하게 됐다기보다는 우울증과 실어증에 걸려서 소통의 문을 닫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외치세요? 에바다 라고 외치시죠.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못 듣는 사람, 말을 잃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말할 수 있도록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열려라, 에바다 라는 말을 소통을 닫은 그 사람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탄식하며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확장된 감사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나온, 이들은 먼저 열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감사가 감사의 완성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우리 감사가 완성에 닿기 위해서 마음을 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유명한 사람 하나를 끄집어 내왔습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에 여러 가지가 있다. 군사력, 경제력, 영토의 크기, 그리고 도덕적 에너지이다. 그러나 그 중에 으뜸은 도덕성이다.
뭐라고요? 국가의 흥망성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도덕성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도덕성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을 할 때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죠. 영화 부당거래에 보면 검사 역으로 나오는 유승범 배우의 대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주면 호의를 받는 상대방이 내가 호의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호의가 나중에는 자신의 권리인 줄 아니까 그런 호의일랑 집어치우세요 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꼬집는 그런 대사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결국 착하게 살아봤자 손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랑케의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도래해야 할 새로운 세상이 분명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숨겨진 진실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머지않아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감사를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놓인 이 감사의 계절이 너무나 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오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순간 감사는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내게 허락된 그 모든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면 우리의 감사는 나와 가정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확장됩니다. 확장된 감사가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만나 그들과 함께 울고 또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 간구한다면 보다 완성된 감사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의 말에, 사탄의 계략에, 사탄의 충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다시 감사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의 시작이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우리 교우들, 그들의 존재에 감사하며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확장된 감사가 또한 이 시대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목에서 우리 같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이 감사의 절기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는 어디쯤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힘, 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오만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오만함을 내려놓고 감사의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의 존재에 감사하며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동역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아픔들을 눈여겨보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함께 머물고,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도 함께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감사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